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검단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위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표어 가운데 가족 같은 공동체, 이런 표어들도 흔하게 많이 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영역을 보면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신앙 안에서 우리들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떨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감정에 대한데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왜 우리의 삶에 생각과 감정이 모아져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영역에 자꾸만 손을 대려고 하시는지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어떻게 잡기를 원하시는지 디렉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한 2, 3주 정도 깊이 있게 또 다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때가 있죠. 그냥 행복이 아니라 정말 큰 행복을 느껴질 때, 감정적인 요소죠. 특별히 우울하실 때도 있죠. 어쩔 때는 이게 심하게 되면 극도로 우울해질 때, 또 어떨 때는 삶이 지긋지긋해질 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긋지긋한 삶이 계속돼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노년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삶에 의해서 지루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또 어떨 때는 누군가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 있고, 어떨 때는 다정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이상한 요소로, 알 수 없는 요소로 따뜻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왜 그거를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은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도 아니고 일어난 일 때문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감정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적인 분이셔요. 감정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정의에서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알고 계시고 느끼시고 행하시는 분. 따라합시다. 알고 계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린 두 번째,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안에서 유익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보게 되면 총 16장까지 되어 있죠.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님 안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의 감정이 변화돼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드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드리라가 두 번 강조되는데 몸을 드리고 살아있게 드려라.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감정들은 건강을 결정하는 게 감정이에요. 건강함을 결정하는 거. 좀 말이 모호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결정이라고 제가 하지 않고 건강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결정하는 것은 두 번째 일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의 선택적인 요소에서 건강한 요소들을 결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감정의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살아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감정이 건강함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건강하게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많죠. 저희 이렇게 코로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갇혀있는 삶을 살다 보면 자기만의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건강하지 않은 것을 자꾸만 결정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체로 우리의 결정들이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정을 동반해서 건강한 것을 얼마나 잘 결정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아주 중요하죠. 몸을 드려라. 여러분,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몸은 생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몸은 그 생각을 수반하고 있는 감정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전체적인 신체 구조에 약 90% 이상의 에너지가 다 어디로 쏟냐면 머리에 있는 뇌 속에 있는 에너지로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의 에너지의 80% 이상이 전부 여러분의 뇌 활동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몸을 드려라, 이 뜻은 결국 너희 생각과 너희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몸 드리는 것보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들다는 거, 이게 고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몸을 드려라 그런 거예요. 감정을 드려라, 뭐 생각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 안에 생각과 감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늘 세분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왜 우리 자신의 감정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지고 계시는 모든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쩔 때 화를 내셨고, 어쩔 땐 슬퍼하다고 하셨고, 어떨 때는 연민해져 주셨고, 속상해도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감정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감정으로만 쏠려 계신 분이 아니라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얼어붙은 채로 살아가는 것, 남에게 내 속마음을 건강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우리는 잘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만 하나님을 더 알았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배웠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감정적인 하나님을 폐쇄적으로 만들지 않고 이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셨다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제 인생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도 알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아프게 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내 삶이 폭넓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영향을 주었을 텐데, 제가 후에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계속 배워가는 과정 안에 그런 분이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상하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내가 이상하게 조금만 감정을 표현했는데 아이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이것은 분명 내게 뭐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잘 표현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감정을 잘 표현해 주셨죠. 어쩔 때는 화를 내셨고, 어떨 때는 축복하셨고, 어쩔 때는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한다 표현도 하셨어요. 기뻐한다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화도 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화가 날 땐 뭐라고 화를 내셨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울어라, 나 화난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요, 화를 내도 멋지게 화를 내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감정들이 그냥 묶여주고 감춰두고 숨겨두는 것, 이것은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을 건강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감정적인 것은 건강하게 결정을 자꾸만 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 감정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드려라, 이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주다, 바치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포기하다, 그 뜻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볼 때 너는 너의 하나님께 너의 생각과 감정을 드려라, 이 드린다는 의미보다 이걸 부정적으로 접근해서 직역을 하면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을 포기해 볼래,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가 주장할 때예요.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멋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감정이 표현될 때 그게 너무 멋있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가지셔서 우리를 더욱더 멋있고 하나님답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 담고 완벽해짐을 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뜻은 영어에 무슨 표현이냐면 perfect이라는 뜻이에요. 난 너의 감정이 하나님과 같이 완벽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처럼 완벽해져요. 그 감정은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감정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그것이 세상의 지표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까지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소유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최상 베스트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은 눌려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감정의 요소는 파행적이고 파괴적이고 내 인생에 마이너스적인 결정을 자꾸만 하게 해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드리고 나면 우리의 결정이 건강해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감정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려라, 이 말 안에 포기해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잠깐 포기해 보세요. 그러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져요. 부모님이 자신이 살아왔던 상처난 감정들을 잠깐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을 이식하면 나의 자녀가 너무 달라지죠. 내 환경이 달라져요. 내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들은 우리의 감정들은 일부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저 포함해서 여기 한 90% 이상은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문제가 아니라 통으로 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전체를 드려야 가능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주변이 정서적인 게 바뀌기를 원하시죠?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이게 선하시고 하는 게 영의 좋은 모습, 좋은 감정, 그 다음에 기쁨에 있는 즐거움의 감정, 날마다 내 마음속에 회복이 있는 감정, 더 나아가서 퍼펙트, 온전한, 완벽한 그런 감정. 여러분, 그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무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그 감정을 가지고 복음에 활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기에는 너무도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감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려라라고 했을 때 너가 너 자신의 감정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감정을 소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감정을 드립니다. 내 생각도 드리지만 내 감정까지 드립니다. 사실 생각과 감정이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생명을 걸고 날 따라오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 없다는 말은 내 생각과 감정을 포기한다는 뜻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내 생각을 주장해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일은 내 감정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 감정을 포기한다는 것을 내가 바보가 된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최상의 감정을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능숙하게 다룰 줄 알면요, 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배워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건강한 결정하는 것을 자꾸만 배울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어머니들, 특별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그에게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내가 경험하는 감정적인 상황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걸 그냥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따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매 순간 찾아오는 감정의 결정들을 자녀들은 그 순간을 닥칠 때 동일한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 감정적인 감성의 능력을 보면요, 과격해졌어요. 쉽게 분노하고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막 일어나요. 사실 부모 세대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분노하는 상황들을 많이 봤을 것인데 그 부모가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건강하게 결정하는지를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결정하는 그 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혹시 자신의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감정을 계속 보고 자라신 분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건강한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자랐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완전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들을 바꿔서 최고로 바꿔주실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폐증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상담하기로 했을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자폐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자폐를 공부하면서 태어나면서 폐쇄가 된 마음이죠. 마음을 닫는다. 이게 자폐인데, 자아를 닫는다. 근데 선천적인 자폐보다 후천적으로 나중에 자폐가 된 사람들이 8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폐의 특징이 뭐냐면 천재 아니면 바보 둘 중에 하나래요. 천재 아니면 바보. 그래서 자폐적인 경향이 있는 아이들을 자세히 지켜보면 천재가 아니든지 아니면 인지적으로 떨어지는 바보가 되든지. 왜냐하면 바보라고 하는 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자폐는요, 어느 부분에 뛰어날 수 있어서 자기 세계에 갇혀져 있는 아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인지적 장애. 아스퍼거 장애도 똑같이 자폐의 형태가 똑같아요. 그런데 특징 하나가 있는데, 일단 인지력도 떨어지고요, 대인관계도 어색하고 사회적으로 관계 맺는 게 너무 힘든 아이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이들이 오락만 매여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막 빈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자꾸만 어떻게라도 위험하지만 학교에 한 번이라도 부르려고 하는 이유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관계의 부딪힘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을 배우는 시점인데 이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1학년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나서 대인관계의 부딪힘을 통해서 인지적인 사고도 넓혀가고 또 자기 세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계를 오가면서 관계폭을 넓혀가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징은요, 아스퍼거, 이것도 왜 증후군이라고 하냐면 특정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TV에 가끔 보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특정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아이들, 이게 자폐하고 또 비슷한데 아스퍼거 증후군은 약간 달라요. 그건 뭐냐면 문고리 같은 거 있을 때 그냥 문고리를 꼭 일어나면 2번 돌리고 씻으러 가고, 약간 좀 이상하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칫솔을 하더라도 6번 그리고 또 다른 게. 그래서 특정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 그래요. 겉보기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관계를 맺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1차적으로 그 아이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요. 이건 천재도 바보도 가림질 아니라 그냥 인지적인 장애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세계 안에 있어요. 특별히 이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감하는 능력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인데 아프지도 않고요. 감각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동시에 아스퍼거 증후군은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면 극도로 흥분해요. 그래서 흥분하는 게 자폐하고 같기 때문에 이게 자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성인 아스퍼거 증후군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 대인관계 맺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세계에서 빠져 살고 자기 감정에 취하는 건 좋은데 대인관계에서 늘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과 다가가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감정을 가지는 사람 주변에 있다 보면 우리도 병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본받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폐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우리의 감정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걸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감정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마음을 선택하는 감정이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선택하는 잘못된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상반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30절에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받으심직한 마음,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해 하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결정들을 자꾸만 하는 우리의 감정이 될 때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된다. 근심은 뼈가 마른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강한 결정을 감정 속에서 해야 되는지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가운데 즐거움의 영역을 계속 선택해가면 우리에겐 약이 되지만 우리 삶에 근심되는 요소들을 자꾸만 선택하는 잘못된 감정을 선택하면 그것이 너에게 독이 될 것이다. 뼈로부터 마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희락이신 하나님, 기쁨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즐겁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기쁘게 나아가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언제나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여기 기뻐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수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때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이건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꾸준한 하나님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결코 세상이 너희 스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세상이, 또 세상의 흐름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방향들이 우리의 선생이나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은 결코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 삶 앞으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 앞으로 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앞으로 와야 돼.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방식이 너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오히려 너의 삶의 스승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본받지 않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본받지 않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변화를 받는 데까지 꾸준한 관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건강한 관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면을 잘 알았죠. 너희들의 생각이나 너희들의 감정조차 꾸준하게 관리되고 세워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건 관리되는 것이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방치하게 될 때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죠. 우리는 무언가 통제받을 수 있는 관리의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계속되는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서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드러내도, 여기서 자기의 노를 드러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감정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억제하는 관리가 되는 사람들. 앞에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고 뒤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관리하는 데 미숙해요. TV에 나오는 그 유명인들이 자기 관리를 못할 만큼 학습이 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고 격한 분노가 일어날 때 내 아닌 모습으로 우리는 파격적인 모습, 내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맹신하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너의 마땅한 생각 이상을 품지 마라. 이 뜻은 뭐냐면 너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라. 마땅한 생각 이상을 품는다는 게 자기 생각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풀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요. 우리는 혼자 내버려둬도 지치는 사람이고요, 그냥 혼자 걸어가도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요새 현대적인 사람들에게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다 관리를 받으라. 요새 이렇게 보면은 뭐 네일 아트에 가도 네일 아트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관리하라 그러고,
세상에 저는 관리받는 게 제일 싫거든요. 전 자유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디를 가든지 관리를 자꾸만 받으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렇게 관리 안 받아도 될 사람 같은데 뭘 자꾸만 관리를, 머리를 잘라도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데 왜 관리가 필요하나 했더니 머릿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어. 손톱 관리, 또 치과에서 가면 또 뭐라 그래요? 치과에서 뭐 정기적으로 또 이 관리. 세상에 우리는 이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리가 필요하죠. 우리는 동시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관리가 필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이들을 방치했을 때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경험들, 감정적인 상태에 만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 부딪혔을 때 그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오죽하면 TV에서 나오거나 매스컴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 이 전화번호를 기억하세요. 항상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회에 지금 큰 문제가 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기가 극도의 흥분이 될 때 자기 스스로가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정들이 이미 관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그런 매스컴을 제가 봤는데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 여러분, 한 가정에 자살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동일한 문제에 끝이 왔을 때 자녀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처음부터 케어를 다시 하죠. 이유가 뭐예요?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 가슴이 터질 만할 때 그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여자 연예인 가운데 자녀 둘을 놓고 자살을 했던, 예전에 아주 이슈가 됐던 국민 배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녀가 편지 하나 쓰는 거에 대해서 온 매스컴이 날려. 이제 청년 때가 되고 이제 나이가 꽤 찼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청년들을 향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붙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극도로 갔을 때 어떻게 건강하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부모님만 계셔도 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내 신앙의 삶의 돌파구를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관리받고 있는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승리자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습이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모습과 교회 갈 때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셨으면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셨으면 올 때 걸음과 갈 때 걸음이 다른 걸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같이 왔다면 돌아가선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부모님이 극도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돌파구를 하나님께 찾았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관리받지 않는 마음, 관리받지 않는 감정을 상처난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은 여기저기서 상처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그리고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으로 투사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라고 선입견을 가져요. 그리고 그게 긍정적이면 나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좋게 볼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부정적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게 부정적으로 본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그 어떤 건강한 가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언제나 축복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요,
상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쳐다보면 뭐라 그래요? 왜 쳐다보지? 내가 오늘 옷을 멋있게 입었다고 지금 날 쳐다보는 거야? 아, 제가 저 얼굴 볼 줄 아네. 우리 부모님이 나 공주, 왕자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눈에도 왕자 아니면 비슷하겠지.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요거도 먹고 자란 자녀는요, 쳐다보면 뭘 꼬라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새 보면요, 자꾸만 쳐다보면 눈 안 내려. 그래서요, 덮어놓고 싸우려거든. 이유가 뭘까요? 같이 보는데 내 마음에 관리된 마음과 관리되지 않는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자라나오면서 관리받지 않는 감정들이 불쑥불쑥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로 나타나요. 인간관계를 망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부정적인 자아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관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그 상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계속 원인으로 남아있는 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불결한 느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느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많으신 분은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느낌이 찜찜해요. 불결해요. 기분 나빠요. 찌푸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더니, 여러분, 이 신앙적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시오. 이 고백을 하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너무 기뻐요. 눈을 뜰 때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네가 눈을 뜨면서 즐겁고 오늘이 기대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오늘 눈을 뜨면 무슨 생각하냐면 또 무슨 아픈 일이 있을까 걱정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걱정에 묶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부정적인 느낌에 잡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눈을 딱 떴을 때 활기찬 하루가 막 기대되기를 원하세요. 내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줄 것만 같이 막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희망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남편이 밖에서 사업을 많이 망치신 분들, 아내 되는 사람은 걱정될 때가 있죠. 눈 뜨면 전화만 오면 네 아버지가 밖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는데 걱정만 된다.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회복해 주셨어요. 눈만 뜨면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벨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저도요, 어릴 적에 혼자 있는 습관들이 많아서 저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는 언제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사시는 게 너무 바쁘셔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6살 이후부터 저 혼자 자고 일어나고 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눈을 뜨면은 혼자였고, 그리고 눈을 감아도 그 부모님이 뭐 재웠으니까 또 뜨면 부모님이 없겠다. 이게 이제 제가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대인관계 보기도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눈을 뜨든지 눈을 감든지 하나님이 제 감정을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고치시기 시작했어요. 평안함을 주기 시작했어요. 안정감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젠 눈을 뜨는 게 행복하고, 눈을 뜨는 게 기대되고, 눈을 뜨는 게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전히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이 들 때 있죠. 여러분의 느낌이 관리되기 위해서 그 느낌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속의 느낌을, 이름을 불러보자. 과연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게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기쁨이 정말 기쁨인지, 아니면 즐거움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아니면 우울한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능력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알 수 없는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이 무슨 이름을 갖는 감정인지 여러분이 그 감정을 하나씩 정의하는 것, 그게 관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그 이름을 지어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 속에 일어나는 이름들을 우리가 알아채기 시작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느낌을 관리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의 그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에 대해서 건강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질문은 내가 왜 그것을 느끼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넌 도대체 왜 힘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느낌이 들 때 그게 어떤 느낌인지 건강한 질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건강한 질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느낌이 하나님과 내 관계 가운데 과연 도움이 되는 느낌인가를 점검해 보세요. 이 느낌이 계속 간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느낌인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아프게 하는 느낌인지, 아니면 이게 내 상처에서 왔던 이 느낌인지, 우리는 이 느낌에 대해서 그 끝을 물어봐야 돼요. 이 느낌이 계속 되어진다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내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리고 그 느낌을 물어본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생각의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느낌을 관리하기 위해서 생각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시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감정이에요. 하나님과 상반된 생각, 하나님과 상반된 지식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향하라고 우리의 감정을 지시해야 돼요. 매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 반대쪽에 있고 막 이상한 생각이 할 때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권리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권리를 주신 적이 없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떠난 감정을 갖도록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감정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감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감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감정들이, 우리는 그 감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시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높아진 이론과 지식을 다 파괴하고 다시 처음 셋업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 자신이 꾸준히 지시해야 돼.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되려고,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감정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지시하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시 신앙적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의 감정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상처난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감정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상처난 깨진 감정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브로큰된 사람이 없죠. 사도 바울은 인생 자체가 깨졌어요. 남의 가정을 깼고 남의 삶을 깼고 남의 생명을 깨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인생도 깼던 사람. 사도 바울만큼 깨진 사람이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위치에 서게 돼요. 어떻게 나도 남을 깨트린 인생이고 나도 깨진 인생인데 어떻게 남을 다시 일으키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깨진 과거의 감정들 다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다짐도 안 돼요. 여러분의 결심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는 인지적인 노력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깨져버린 마음을 담을 길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주지 않으면 이미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전방위에서 깨졌던 이 마음들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깨진 마음을 우리가 주워 담아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미 부모를 향해서 브로큰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요? 이미 자녀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 브로큰돼 버렸는데 깨져버린 이 감정을 어떻게 담아요? 어떻게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전방위에서 알 수 없는 이야기로 내 인생을 망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요? 우린 못해요. 만약에 그것을 내 의지로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못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네 감정을 숨길 것인가 그걸 보여줘서는 안 돼요. 너가 살아왔던 그 너를 아프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네 마음을 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회복시켰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은 그걸 보기를 원해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감정 이것도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한번 깨진 감정들은요 다시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마치 빛이 하나로 들어오는 때 굴곡된 깨진 것을 접합한 것처럼 빛이 이상하게 보이듯이 이미 깨져버린 마음으로 사람을 보니까 세상 사람이 다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능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깨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깨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평생 온전한 모습으로 봐야 하지만 그 깨진 모습을 보는 때 애를 쓰고 힘을 쓰게 돼요. 바울도 그게 너무 힘들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로 권한다. 다른 말로 치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만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사도로 말하죠. 이방인 사도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 흔적이에요. 그의 말에는 깨진 마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지나간 말이에요. 은혜가 지난 회복된 말. 우린 깨져도 아까 우리 시작되기 전에 계속 찬양해서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가정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요, 전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영정사전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그랬더니 야, 나 어렸을 때 이 아버지 형제가 8명이 있었는데 8명이 그 어머니는 일찍 죽고 할아버지가 키우겠다고 넓은 가수관,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저 가수관의 주인이었는데 네 할머니가 일찍 죽고 8명 남겨뒀는데 하나씩 다 죽어서 너 하나 남겨놓고 죽었다. 속이 너무 타서 화가 나서 열받아서 술 드시다가 돌아가셨어. 죽으실 좀 되니까 사진 찍으라 그래서 인상 쓰고 찍은 거예요. 전 옛날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 영정사진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녀는 안 닮을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닮았어요.
아침 저녁 술 아니면 잠을 주무실 수 없었고, 뭘 자꾸만 드셔야만 세상에 의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정말 아픈 감정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 감정이 깨어짐을 보기를 원했어요. 회복됨을 보기를 원했어요. 회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 깨어진 그 모습이 제 모습이 될까 저는 두려웠지만, 제 의지도 아니고 제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담아주셨어요. 은혜였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웃으면서 고백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삶을 보면 신기한 거 하나가 있다고. 근데 뭐냐고 물어보니까, 야, 그 중학교 때 어린 나이 때 술, 담배, 뭐 온갖 나쁜 짓 다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한 번도 그런 걸 경험 안 했다니까 진짜냐고 묻고, 진짜라고. 그거 어떻게 가능했냐고.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어.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이 소유권을 당신이 가져가시더니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평생의 내 삶은 하나님이 선하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이용했다고 말할지 몰라도 내 삶은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주셨어. 난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삶을 하나님 선하시다고 말하면서 살아야 돼. 평생이 내 사명이야.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넌 설명해야 돼.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선하시다. 깨어진 삶에도 은혜로 담을 수 있다. 변화되기 이전에 바울은 깨진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수 있는 축복까지 세워줬어요. 여러분, 이 깨진 마음의 특징이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만 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고 할 때 이 품다, 이게 감정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이 되지 않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이 돼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끌어가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지시하세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 하나님 없어도 살고 싶다는 마음일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권면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정은요 완전히 예수님과 반대 척진산. 이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가정이었고 더 이상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고 먼 훗날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제 주변에 있는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어.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담아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신다. 그들의 상처에 대한 감정들을 싸매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자꾸만 주시는지 아세요? 그걸 왜 허용하시는지 아세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상처가 이미 상처 입은 경험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죄와 전방에서 찾아오는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감정으로 쏟아질 때 하나님 그 감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가, 고통을 느꼈는가 우리가 미리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깨진 감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잘 알아요. 예수님과 비슷해요. 예수님은요 친구에 의해서 배척도 당했어요. 시련도 당했어요. 놀림도 받았어요.
비통함도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었대요. 풍채도 없대요. 우리가 볼게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도다. 혹시 외모 컴플렉스에 있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남들이 볼 때 외모로 취급을 안 받았대. 요새 예수님 나오는 초상화가 너무 멋있게 나온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겉보기에 멋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스킨을 발랐겠어요? 무슨 크림을 발랐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랜드마크 오영서 목사님이랑 몇 분 만나러 갔는데 선물이라고 오스트레일리아인가 거기서 가져왔다고 선물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태방 크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태방 크림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바르면 피부가 애기 피부로 팍 자라라. 오늘 제가 피부 좋은 이유가 그걸 발랐기 때문에 한 통을 막 쳐발랐다는 거야. 아침에 그거 바르니까요, 얼굴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기름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전화했어요. 얼굴에 기름이 흐른다니까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되더라. 나는 빨리 애기 피부가 되고 싶어서 막 쳐발랐거든. 세상에. 그랬더니 또 누가 선물을 주는데 달팽이 크림 이런 거 줬대. 달팽이 크림이 뭐냐 그래가지고 일단 준데 막 한 통짜리 하나를 줬더라. 그 우린 또 한 번 바르면은 요만큼 바르면 이거 언제 다 써요? 빨리 다 써야 되니까 뭐 듬뿍듬뿍 얼굴을 막 뭘 이렇게 쓰려고 해도 이게 미끄러지고요. 거울을 보니까 세상에 이게 얼굴인지 기름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밝고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망까지 사도신경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까지 가셨죠.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사망의 바닥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지옥 같은 경험을 혹시 하신 분들 계시죠? 나 인생 살 때 나 지난주에 죽고 싶었어. 내 죽음이 눈앞에 있었어. 그냥 사는 게 지옥 같아. 여러분, 그 마음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 아시죠? 죽고 싶을 때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바로 죽음 바닥까지도 가셨다 오신 분이. 사는 게 지옥 같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 지옥이 뭔지를 아셨던 분이에요.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이 그 깨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난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보듬어 주셔서 은혜로 담아 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괴로워하는 사람 경험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앞에도 세워주실 거고 여러분 친구들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영역 앞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경험자로 세우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상처받은 경험자이다. 나는 은혜받은 경험자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담아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앞선 경험자가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가지고 잡아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셨듯이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붙여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막 붙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깨어졌던 경험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정적인 치유는 상처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해요. 감정적인 치유는 여러분과 저의 가지고 있는 상처의 프레임을 믿음 안에서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감정적인 치유는 이제 그 상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냐면 언제나 그 감정을 통해서 건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런 감정들을 모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주시는지 건강한 감정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의 감정은 관리가 필요하구나. 지금 나는 다 잘한 사람이 아니고 아직 더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 꾸준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까지 난 조금 더 가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관리를 맹신하지 않고 조금씩 준비하며 관리하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저는 살아오면서 온갖 죽음과 살아가는 삶의 실패 속에 많은 상처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상처를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이 상처받았던 이 많은 경험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에 앞서서 요셉의 고백처럼 당신들의 상처난 인생을 나를 통해서 이끌게 하시려고 앞서 상처받게 하셨다.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건강한 감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또 수용하실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는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그러한 상처 앞에 세우시며 하나님,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주위의 형제와 작게는 우리의 가족들에게까지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끌리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